21세기 교회 연구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들의 사회 및 신앙의 의식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가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 700명 중에서 40.4%가 성공할 수 없다고 대답한 거예요. 또 61.7%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던데요. 아무리 봐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 중에 2명 중에 1명은 말씀대로 살아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가치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기독 청년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오직 돈, 그리고 권력, 이게 성공이지 라고 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찌 젊은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에게도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권력 중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성도들이라 해도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먼저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자본주의에 학습되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된 결과입니다. 왜곡된 가치관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소개해드릴 다윗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우선순위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석 달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맞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1차 법궤 운반에 실패했지만 다시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총출동시켜서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었습니다. 법궤 운반하다가 소가 뛰어서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잡은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한 조처인데 웃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제 법궤 운반하는 거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데 다윗은 여전히 그 법궤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신정주의 왕정을 펼치려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1차 운반에 실패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웃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거나
원망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의 법궤를 안치하고 싶었을까, 안치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어도 세상 석 달 이상 고심하고 준비하여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 기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이 지금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길목에 수많은 레위인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게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다윗은요 법궤가 들어오는 그 길 양쪽에 레위인들을 쫙 세우고 그리고 온갖 악기를 다 불어서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그 장렬한 행렬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기 중에 노재금과 비파와 수금이 있었거든요.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아멘.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운반하도록 환영하도록 했습니다.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비세와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행렬이 준비되어 있고 온갖 악기 다 대동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까지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의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때 다윗이 몇 편의 시를 지어서 부를 만큼 그렇게 막 열정적이었어요. 시편 16편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부른 찬양, 24편도 68편도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지어 부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온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시편 24편인데요.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읽어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셀프 토크라고 하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축소하면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크고 강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노래하며 찬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 마음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막상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육지처럼 건넜을 때 모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미리암도 노래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이후에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를 따라서 들어올 때는 이거 뭐야? 우리만 살려준 게 아니고 저들도 살려주시네? 생각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맨 마지막 사람이 육지에 도착한 그 순간에 다시 홍해 바다가 물이 되었을 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다 그 물속에서 말도 말탄자도 마차도 다 수장되고 만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막 그런 고백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고백이 늘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울며 기도했어요. 아들 하나만 주시라고. 근데 진짜 아들을 낳았네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나는 이런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막 한나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드보라도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중심 깊이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면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했어요. 나팔 불며 소고치며 그리고 재금을 치며 비파를 연주하며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요, 배 에봇을 입었다 말합니다. 배 에봇이란 우리로 하면 뭐 삼배 아니면 못이 뭐 이런 옷일 거예요. 배 에봇이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속옷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에봇은 허리띠를 그냥 묶는 거예요. 우리처럼 밴드가 있거나 뭐 고무줄이 있거나 이렇게 고정하는 장치가 없이 허리끈으로 묶었는데 너무 열심히 춤추다 보니까 허리끈이 풀려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 야,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온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했어요.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다윗은요, 자기 생에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송축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을 세우고자 한 거예요. 다윗성의 법궤를 안치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언약궤가 천막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성전 건축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 안 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어. 우리 같으면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끝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성전 건축 안 돼 했는데도 성전 건축을 위한 온갖 재화를 다 준비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전 건축의 기회도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성전 건축에 참여하셨으니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성전 건축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성전 건축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고 그걸로 끝인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를 다윗이 알았기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전 건축의 기회는 없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 트럭의 금, 수십 트럭의 은,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참 부러운 믿음이죠. 여러분, 역대상 29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고에 있는 금은 노철 뭐 이런 거 보석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사유한 모든 금은을 다 성전 건축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매주일 시간을 구별하고 뭐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뭐 예배 전부터 시간 내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믿음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해외여행 갈 때에 공항에서 캐리어에 소중한 모든 짐을 다 담아서 붙여요. 그럴 때 저거 아까운데 괜히 넣었나?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붙이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붙이는 거예요. 야, 이거 무거우니까 넣을까? 이거 진짜 소중한 건데 다 넣어요. 법으로 금지된 거 외에는 다 넣어서 붙입니다. 당연히 내가 목적하는 공항에 이 캐리어가 다시 나에게 올 줄로 믿으니까요. 여러분, 특별한 일 아니면은 정말 그 캐리어가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요 기다리고 있으면 나와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눈물과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하나님께 드린 충성과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반드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 목사님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다윗이 그토록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거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옷이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날지라도 벗개가 다윗성에 들어옴을 기뻐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었고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찬양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 되시며 모든 사람을 뭐 우리 여기 있는 몇 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도 남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더구나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을 드리고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대단히 겸손한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드리면서 내가 드렸네요, 제가 헌신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다윗은요, 제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읽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무슨 고백이냐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다. 우리 나라의 주인은 따로 있다.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참으로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도, 미국 대통령도 이런 믿음, 이런 고백하는 지도자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번째 아내, 그때 당시에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시기여서 다윗은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미갈은 성경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라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성경이 사울의 딸 미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미갈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니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미갈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자기하고 법궤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자기 남편 다윗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춤추고 속살이 드러나는 걸 보고, 바지 벗겨지고 하체가 드러나는 걸 보고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어요. 비난했어요. 야, 이 채신머리 없이 왕이 무슨 신하들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쭈태를 부리냐, 그러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미갈은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돌아오는 게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미갈은요, 법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로 보여진 게 아니고 부끄러운 행위로, 추태로 보여서 업신여기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사울의 왕인 아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을까요? 사울은요, 인본주의적인 왕의 대명사예요. 다윗은 신본주의적인 왕의 대명사라면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사울의 마지막은요, 전쟁에 패해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의해서 자기가 죽임 당하는 게 수치라고 생각해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살면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마지막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부전자전이라고 사울의 딸 미갈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다윗을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갈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한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삽시다. 크게 해요.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삽시다. 아멘.
그녀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믿음도 없었음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예배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두 번이나 말해요. 두 번이나.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게요. 나 사람 보라고 내가 옷이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최후, 이 두 사람의 결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9장 28절 읽어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치매 걸려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다 죽는 게 아니고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도록 부하고 늘도록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다윗의 축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제 손가락질했던 미갈의 최후가 써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건 불임 얘기가 아니고, 이건 불임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끝까지,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거는 사실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생명 걸고 블레셋 사람들 표피 주고 그 아내를 얻었거든요. 사울왕과 딜을 한 거예요. 그 아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이 일 이후로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정 떨어진 거죠. 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너는 필요 없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다윗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미갈이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대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망할 거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양은 약한 게 뭐예요? 눈이, 시력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력이 약한 만큼 청력이 아주 발달됐대요. 그렇죠? 우리 뭔가 장애가 있으면요, 그 부분이 약한 대신 다른 부분이 강화돼요. 양은 시력이 약한 대신 눈 떠봐요. 양은 시력이 약한 대신 청력이 강하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뭐가 발달했다고요? 귀가, 청력이 발달되어 있대요. 대단한 가르침이죠.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야 할 이유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성공, 부자 됐을 때, 권력을 얻었을 때, 물론 이때도 기뻐해야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고 나의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 결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스칼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다 같이 해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예배, 다윗의 찬양을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갈수록 부하고 늘도록 존귀를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